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은 뭔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큰 끝맺음을 맺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면서 뭔가 대단한 결말을 맞을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만은 석연찮은 구석이 좀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땅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을 잘 섬길 겁니까? 다짐을 시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24장에 걸쳐서 16절뿐만이 아니라 16절, 18절, 20절, 24절 계속해서 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4번이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또 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아니요, 여러분은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23장 기억하십니까?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라면 24장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데, 23장에서도 당신들은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24장에서도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못했다도 그렇지, 너무 지금 여호수아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24장을 읽는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비관적인가. 사실 우리가요, 대화할 때 가장 기운 빠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사람과 정말 얘기하고 싫다, 이런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우울한 얘기, 비관적인 얘기할 때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같이 얘기하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초를 칩니다. 그거 되겠어? 안 될 거야. 그거 어려워. 힘들어. 아니야. 입만 열면요, 습관적으로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좀 비관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들의 성격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이 비관을 성격의 부분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습관이라고 합니다. 성격과 습관의 차이가 뭐냐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습관은 후천적으로 발전되고 강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관적인 성격은 틀린 말이고, 이제 관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관은 관점의 문제. 어떻게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느냐가 관점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비관적인 관점이 형성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꾸 비관적인 상황이 계속 쌓인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보통 10년을 얘기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비관적인 상황들을 계속 겪어오다 보니까 이런 비관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시면요, 10년이 물론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10년을 다른 경험을 하고 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비관적인 건 성품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관적인, 나는 왜 이렇게 비관적이지? 절망하시는 분들 깨어나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비관이란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비판과 비관을 좀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결과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이 비관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비판
한인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는 무조건적인 비관적인 사람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멸망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거든요. 2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이나 다짐을 하면서 대놓고, 근데 거기다가 당신들은 못 섬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4번이나 하는데 24장에서는 또 왜 그렇습니까? 뭔가 논리도 없고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아까는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만 받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110살이 넘었다고 그렇게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자기 평생에 걸쳐서 100년 이상 보아왔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다음으로 유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4장 1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는 못 섬길 거라고 하면서 자신은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모순 아닙니까? 자신은 섬길 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섬기겠다고 하는데, 다짐을 하는데 대놓고 아닙니다, 못 섬길 거예요. 이럴 때 백성들이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장난합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는 다 진심입니다. 근데 그 진심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요, 반대를 겪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때입니다. 거의 시험 때마다 다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시험이 다가와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어머니가 옆에 오셔가지고 너 자고 있냐? 등허리를 딱 때리면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벌떡 저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깐 눈만 감았다 뜬 거예요. 눈 감을 때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입에 뭐가 느껴지고 착 썩었는데 침이 벌써 어느샌가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야, 그러려면 그만둬. 그러려면 그만둬라. 자. 근데 어머니가 진짜 잘하는 말씀일까요? 네. 좀 더 깨서 공부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럼 내가 10분만 누웠다 자야 되겠다. 탁 누웠어요. 언제 깼을까요? 아침에 깨는 겁니다. 네. 어머니께서 다음날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그러려면 그만둬라.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니? 그러려면 지금부터 짜장면 배달이나 하고, 네,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분 없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만화책방 주인이나 해라. 지금 보니까 만화책방 주인도 참 대단한 건데, 네, 쉬운 길 놔두고 뭐하러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힘들게 공부하니? 그만둬. 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 짜장면 좋아하는데요. 짜장면 배달하면 매일 짜장면 먹고 좋죠. 매가 한 대 날라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진심으로 공부 그만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저도요, 근데 정말 공부가 하기 싫었을까요? 저도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냥 안 할 만큼만 진심입니다. 안 할 만큼만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으로 탁 넘어오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때는요, 어머니가요, 야, 좀 자면서 해, 자면서. 잘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끝내놓고 내가 자야 되니까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를 이길 때 진심이구나. 네. 이런 경험과 더불어 또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드온의 상백 용사요.
우리가 기드온을 함께 봤었지만 원래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몇십만 대군을 맞서 싸우려고 병사들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만 2천 명과 다 함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7장 3절 보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싸우러 왔습니다. 그 싸우려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 못 싸워. 두렵잖아. 두려우니까 그냥 가라. 두려운 사람은 가. 마음 있는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가는 겁니다. 그런 반대를 이기면 끝까지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끝까지 이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한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요,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말리세요? 그 사람 소명이 진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말려서 안 가면 그 사람의 소명은 진짜가 아닐 것이고, 자기가 말려도 간다면 그 사람의 소명은 진짜라는 거죠.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말린다고 안 가는 그 사람의 그 가겠다는, 신학교를 가겠다는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짜가 아니었지만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 마음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다 진심입니다. 근데 그 진심은 언제까지만 진심이냐면 반대를 받을 때까지만 진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반대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반대를 겪은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큰 은혜를 받을수록 그 후에 겪는 반대도 굉장히 큽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경험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요. 그 여호수아조차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당신들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말을 해도 뭡니까? 섬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게 될 거다. 영어로 보니까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해서 야 너네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그것이 아니라요. 무시하기보다는 혹은 또 그냥 비관적으로 무턱대고 못할 거라고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그 일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노력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께 했던 그의 일생은 자신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계속 인도하셨죠.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의 그 전쟁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 여호수아 이 이야기는 못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온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보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보니까 내가 섬긴다고 해서 섬겼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구나. 구원은요, 내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24장이 참 감사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고,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었고, 내가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렸고, 내가 홍해를 갈랐고, 내가 광야에서 인도했고, 내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 대신 멸망시켜줬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뭘 잘해서 어떻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것이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해라. 아무리 지금 선택한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은 못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선택해라. 계속 선택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24장에서 4번을 선택했지만 4번만 다짐한다고 되겠습니까? 다짐만 해서는 안 되죠. 신앙은요 끊임없이 선택하고 다짐하는 것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신앙이라면요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못 섬기니까 오셔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겪는 우리들의 상태를 바꿔주셔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면 못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못 섬길 겁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요, 오늘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최 만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안 된다니까.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다짐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3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랑 다른 모든 제자들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 주님 섬기겠다고 속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진심입니다. 제가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200% 300% 진심이죠.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진심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신이 베드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의 현실이고요. 그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배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키워온 제자들인데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역인데 한 사람만 배신해도 안타까운데 12명이 지금 모두를 다 떠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요. 신앙은 우리의 확신과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과 다짐은 반드시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리고 배신해야 됩니다. 네, 잘 들으신 거예요. 배신해야 됩니다. 배신을 해봐야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신해야 참된 신앙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 전까지 배신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측근인데 내가 예수님과 아주 측근해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귀신도 쫓아보고 내가 병도 고쳐보고 내가 무리도 걸어봤고 내가 다 해본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인데 만약 그대로 갔다면요
이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 베드로가 세웠던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는요, 예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 교회가 되고 요한 교회가 되고 야고보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는 거. 배신해봐야 자신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배신해봐야 내가 정말 최악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쳇바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쳇바퀴예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다가 다시 좀 결심해서 해보다가 안 되다가 계속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참된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이 경험이요, 예수님을 꼭 처음 믿을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좀 믿고 나서 좀 따라다녀 보고 나서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바닥을 치는 경험, 그게 진짜 바닥이거든요. 제자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도 걸었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마틴 루터가 회심했을 때 이미 그는 신부였습니다. 존 웨슬리, 그 사람이 회심했을 때 이미 그는 목사였습니다. 성공의 사자였어요. 그때 근데 자신의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으키는 영적인 각성의 은혜는요,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였는데도 회심하는 분들 많아요. 장로인데도 회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 목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당신들은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예언적인 선언, 결국에는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난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제자 훈련 공부 잘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과 그 성경 공부와 신앙이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과 공부는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죠. 훈련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적용에 맹점도 있습니다만, 그걸 자꾸 내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방향이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때요? 내 죄가 생각나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제 가슴을 치게 되는지요. 다윗이 나예요. 암논이 납니다. 요나답이 나고요. 압살롬이 납니다.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깊어질수록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봐도 일단 내가 죽일 놈이잖아요.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제일 쓰레기고,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어디 있으며, 다른 사람 봐도 그 사람 여전히 쓰레기예요.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하는 건요,
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깊이 절망하게 되고, 더 절망할수록, 더 넘어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수록 거기서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더 귀하고, 거기서 건져지는 은혜가 새롭고 놀랍고 기적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긍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괜찮아지고, 병 나아서 잘 되겠다고 하는 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살고 편하고 좋으면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없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거, 영원한 거 추구하셔야죠. 예수님을 더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망해도 예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만 더 얻는다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당부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시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은요, 더욱 하나님을 섬기라는 반어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보니까 할 수 없었다는 고백적인 말인 겁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없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은 나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은혜로 설립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정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가 설립된 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또 뭐 더 커서 더 감사한 게 아니고 또 작아서 부끄럽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 부흥해야죠. 근데 왜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자랑하려고요? 옛날엔 컸으니까요? 옛날에 숫자가 더 많았으니까? 옛날의 부흥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에 여러분 절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에 절망할 수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마음은 진짜였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여호수아의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 아버지, 나의 현실은 그 신앙을 배신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 배신을 통하여 나의 절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신해서 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으로는 더욱 절망하며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참된 신앙생활 우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